안녕하십니까? 화요 성경 연구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오늘은 14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며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누가 우리의 구주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신지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주이심을 믿게 되었사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 복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자, 제 14강이 요셉의 이야기 세 번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그리고 그 지난 시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우리 주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었는지를 보았습니다. 목동에서 시작해서 바로 지난 시간에는 두 행악자와 함께, 두 죄수와 함께 갇혔다가 한 사람만 석방당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구원의 약속을 받는 이야기까지 한 14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13가지를 보았군요. 오늘 14번째 시간을 이 접촉점을 서로 상응하는 점을 살펴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4번째 사항은 추록입니다. 옥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요셉은 아직도 무고한 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무고에 의하여 보디발의 부인의 정말 뒤집어 씌우는 그 죄목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한 이태가 지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애굽의 왕 바로죠. 바로가 이상한 꿈을 연거푸 꾸었습니다. 그 꿈이 창세기 4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으로 그 꿈 이야기를 잠깐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만 2년 후에 2년이 지나갔어요.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수가에 섰는데, 이 하수는 미상불 나일강일 것입니다. 하수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강에서 이제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 먹고 그 뒤에, 그러니까 잘 뜯어 먹고 아주 잘생긴 살찐 소가 7마리 있는데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수가에 섰더니, 잠시 이제 섰어요. 이제 14마리죠.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잡아먹었다고 해요. 소가 소를 잡아먹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그러나 꿈에 그렇게 보였어요. 참 이상하다. 살찐 소를 아주 파리하고 못난 흉악한 소가 잡아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가 곧 깨었다가 이상한 꿈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다가 또 잠이 들었어요. 5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아주 가늘고 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이걸 하고 나서 깨보니까 또 꿈이에요. 아까하고 그 분위기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주 고민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7 암소를, 아주 잘 못생긴 암소가 잡아먹고 아주 충실한 이삭을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또 없애하고. 그래서 이것을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끝에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석방돼서 복직하지 않았습니까? 그 헤어지기 직전에 그에게 특별히 부탁했었어요. 네가 득의하거든. 네가
좋은 날이 오거든 내 이 억울한 처지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좀 구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나를 기억하라 했는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2년이나 흘러갔어요. 참 사람은 무정하죠. 무심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그 밑에 있는 모든 관리들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나도 감옥에서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때 해몽한 대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 나는 살아났는데 내가 참 이러면서 후회하면서도 지금이라도 생각난 것이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애굽의 이 왕에게 이제 나아가서 이야기를 거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꿈을 이야기하고 뜻을 말하라 했지만은 아무도 모릅니다. 41장 8절을 보면 모든 술객과 박사를 불러 모아 그 꿈을 해몽하라 했지만은 할 수 없게 되자 요셉의 부탁을 그토록 무심하게 망각해 버렸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책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에게 나가서 참으로 신통하던 그 해몽가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소개를 받고 이 신통한 해몽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니까 급히 그들이 그거를 옥에서 끄집어냅니다. 41장 4절의 말씀이에요. 꿈을 해석하는 특기로 인하여 요셉은 특별 사면을 받아 추록의 기쁨을 안게 됩니다. 꿈 해석해주고 꿈 때문에 자기가 거기까지 왔는데 꿈 해몽해주고 다시 또 석방되는 거예요. 시편 105편 20절에는 이 사실을 말하기를 이 시편 105편은 출애굽의 과정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인데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방석이라는 말은 석방이라는 말을 한자를 이렇게 뒤집어 쓴 거예요. 똑같은 뜻이에요. 방석하다, 석방하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방석하며 석방하며 추록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기 사도행전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망에 잡혀 있지만 그래서 풀려났어. 사망에서 풀려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시금 전도자는 이렇게 예언적으로 기록합니다. 전도서 4장 14절 저는 그 나라에서 나면서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 왕이 미리 산 그 이야기로 전도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추록하는 기쁨이 죽어가는 감옥서에서 나오는 기쁨이 이 요셉의 기쁨이었는데 예수님도 무덤에 들어가서 있지만 다시 무덤에라고 하는 감옥에서 석방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15번째, 두 분 다 요셉과 예수님 두 분 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옥에서 나온 요셉은 그동안에 이렇게 그 길은 수염을 다 깎고 이제 그 죄수의 복장을 벗어버리고 평상의 옷을 입고 바로 앞에 딱 들어가가지고 요셉에게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내가 들으니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사실이냐 하니까 그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꿈 해몽하는 거 제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하나님이 해몽해 주셔야 내가 그걸 전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겸손하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스스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좀 뻐기시려면 뻐길 수 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건 아니야.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니라고. 나를 보내시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늘 그렇습니다. 요셉도 그와 같이 대답한 것입니다. 이래야 바로의 꿈 이야기를 자세히 들은 요셉은 아까 7 암소를 다른 약한 7 암소가 잡아먹고 이삭을 또 그렇게 하던 이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온 애굽 땅에 그 7마리 암소 또 7개의 그 이삭 7이라는 수의 이제 그 의미를 두면서 온 애굽 땅에 7년간의 큰 풍년이 들고 아주 살찌고 아주 잘 아름다운 암소, 이건 아주 충실한 이삭. 7년 동안의 풍년을 말. 그 다음에 또 7마리의 아주 파리하고 못생긴 흉악한 암소, 또 7개의 아주 쭉쟁이 같은 그런 이삭. 이것은 그 다음에 이어질 7년 동안의 흉년을 맞이할 것이라는 해몽을 거기에 알려줬어요. 왕이시여, 왕이 꾸신 꿈의 의미는 7년 동안의 풍년에 이어서 7년 동안의 흉년이 올 것이니 이와 같이 될 것을 대비하셔야 우리 백성이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그게 41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 바로가 참 아주 신앙적이에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이건 정말 이 사람의 요셉의 말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치 이 말씀에 메아리인 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아주 비슷하잖아요. 비슷해요. 또 바로는 또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41장 39절의 말씀. 아주 극도의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도 더 큰 일을 보이사 너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너에게 다 보여줬구나. 예수님도 하나님 나에게 다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서 바울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을 간직 하나님의 모든 은밀한 거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요셉이 꿈 해석한 거는 예수님의 이 지혜와 충만한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인간 가운데 그 이상한 꿈을 아주 정확하게 정말 신비롭게 딱 맞추는 해석을 한 것은 예수님의 그 무한한 지혜를 우리에게 미리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8절에는 말씀하기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 바로가 꾼 꿈의 비밀을 요셉이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침내 16번째 요셉은 온 집과 온 나라를 치리하는 총리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그가 가정 총무가 됐지만 이제는 국가의 총리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총리가 높잖아요. 흔히 1인 지하 만인 지상 그러죠. 위에는 대통령 한 사람뿐이고 국무총리는 1인 지하 한 사람의 대통령 바람에 만인 지상 모든 백성들보다 위에 그 자리에 말하자면 요셉이 애굽의 그 자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0절에 마침내 바로는 요셉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집을 치리하리라. 바로의 집은 바로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는 특명을 내리고 그리스도께서도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은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 집 맡은 아들. 바로가 요셉 보고 너 내 집을 치리하라. 어쩌면 이렇게도 정말 메아리처럼 들리는지요. 또 바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41장 40절에 또 같은 말 성경 구절에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이 보좌뿐이니라. 내가 안고 있는 왕의 자리 요거 외에는 네가 나보다 높은 거 없어. 온 나라를 다 네 뜻대로 치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에 대하여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님의 권한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신 것입니다. 또 2장 9절에 에베소 2장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총리쯤 되면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의 한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는 요셉에게 더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점점 그 말씀을 구체화적으로 창세기 41장 41절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아까 내 집을 다스리라. 집이 그 나라 국가예요. 국가도 집이잖아요. 집가자 아닙니까? 국가, 나라라는 집이에요. 왕이 내 집이라 그러면 그것은 국가인 것입니다. 여기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국무를, 국가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대권을 그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야말로 국무총리인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이사야서의 9절에는 이사야 9장 6절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한 아이 우리에게 나시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자가 정치할 때 정자이고 4.13 국사를 온 우주에 그 치리하는 권한을 가졌고 이런 뜻인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자신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바로가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라는 것은 왕이 타는 수레 바로 다음 수레가 버금수레입니다. 버금수레에 요셉을 태우고 행차했어요. 나에게 이렇게 영특하게 꿈을 해석해 준 사람, 이 사람은 정말로 존귀한 사람이라고 버금수레에 태워가지고 그 요즘 같으면 카이로 이 당시에 옛날에 그 수도에 쫙 행차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했어요. 41장 43절. 왜? 높은 사람이 오면 다 이게 절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일약 죄인의 신분에서 총리가 되니까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빌립보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요셉의 이 행차 관계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째는 이 바로가 자기의 꿈을 잘 해석해 주는 요셉에게 특별한 이름을 하나 부여해 줍니다. 우리나라 이조 시대 같으면 시호를 하나 내려주는 거예요. 국가의 공로자나 또는 학술적으로 크게 이렇게 무슨 성취의 한 분들에게 왕이 내리는 이름을 시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순신 같으면 충무공, 그죠? 그런. 근데 이 바로가 꿈을 해석함으로써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준 요셉에게 이 바로가 무슨 이름을 주냐면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이 이름에 대한 의미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고대 애굽어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비밀의 계시자라는 뜻이랍니다. 비밀의 계시자, 그렇게 이름을 붙일만 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충무공, 충성하는 무사, 충무공, 그죠? 이 비밀을 계시한 사람이니까 자기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셨으니까 비밀의 계시자라는. 요셉은 하나의 작은 비밀의 계시자로서 크신 비밀의 계시자를 가리키는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여기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비밀이에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비밀을 예수님에게 온팡 주셔가지고 온 세대 동안에 그분이 오실 것을 고대하다 마침내 그 비밀이 이 땅에 공개된 것이 예수님이거든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예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어쩌면 이렇게도 참 비슷한지요.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비밀이에요. 요셉은 참 사브낫 바네야, 비밀의 계시자, 예수님을 드러내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3장 9절에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라.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6장 마지막 부분에 25, 6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비밀의 계시자가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입니다. 비밀의 계시자 사브낫 바니아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18번째, 요셉과 예수님은 둘 다 공적인 생애를 30세에 시작합니다. 요셉이 여기 창세기 41장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국무총리로서 그 직무를 이제 초두 순시하는 것이죠. 30세입니다. 남자의 나이 30세는 그의 필생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회막의 봉사에 나아갈 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민수기 4장 3절, 23절, 30절. 다윗이 왕위에 나아갔을 때 나이가 역시 30세입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이 모든 사실들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필생의 사업인 구속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의 연세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30세입니다. 나이까지 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고 침례를 받으신 것은 공인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늘에 가셨습니다. 요셉이 7해 풍년 동안에 거둬들인 곡물은 아마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국가에 굳고 성을 막 짓고, 그죠? 창세기 41장 49절에 그 곡식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많이 창고에 비축되었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셈이 많아 세기를 거쳤더라. 이게 셀 수가 없을 만큼만.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참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7년 동안의 흉년은 아무런 곡식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그때를 위하여 비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 전하게 했다고 하는 에베소 3장 8절을 우리에게 연상시킵니다. 그리스도는 영광이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합니다. 풍성이라는 말을 예수님께 여러 번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또 에베소 3장 16절, 에베소 1장 7절 18. 그분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은혜가 풍성하고 용서도 풍성하고 하늘에 우리의 모든 소유가 풍성하실 분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함으로써 풍성하게 곡식을 저장했듯이 마침내 7해의 풍년이 끝나고 이제 뭐가 옵니까? 흉년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흉년이 계속되자 온 땅이 굶주리게 되었고 백성들은 바로에게 찾아와 부르짖으며 양식을 요청합니다. 창세기 41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말합니다. 전권을 이양해놨으니까, 위탁했으니까 왕에게 저니까 아니야,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킨 대로 하면 내가 굶어 죽지 않을 거라고. 창세기 41장 55절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했을 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한 말을 연상시킵니다.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대. 마리아가 이제 어머니로서 어른이니까 와서 막 말하니까 마리아가 뭐랍니까? 요한복음 2장 5절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지금 누가 하던 말이에요? 바로가 요셉에 대해서 하던 말 아닙니까? 요셉에게 가서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마리아는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그에게 가서 들은 대로 하라. 참 제가 보기에 성경은 참 신묘한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한발이 가뭄이 온 지면을 덮고 기근이 더욱 심해지자 창세기 41장 57절에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나오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국 백성도 여러 나라에서 애굽이 아프리카 있고 그 옆에 요즘 같으면 리비아 밑에 뭐예요? 남쪽에 에티오피아 조금 가면 오늘날의 수단 이런 나라에서 같은 대륙이니까 같이 한발이 심해가지고 양식이 없어서 사러 왔을 것입니다. 또 조금 북쪽으로는 어디요? 조금 올라가면 시내반도 건너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거기도 같이 흉년이 든 것입니다. 요셉은 한 민족, 곧 애굽 민족의 양식만 공급해 준 것이 아니라 방금 읽은 창세기 41장 57절처럼 각국 백성, 즉 그 지역의 모든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성전에 이제 봉헌식 하러 갔을 때에 한 나이 많은 선지자 한 분이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몬이 한 노래가 누가복음 2장 31절 32절입니다. 시몬의 노래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노래한 대로 예수님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 되리라 이렇게 어린 아이 예수를 보고 축복합니다. 뭐예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 이사야 49장 6절에. 성경 여기저기에 예수님을 가리킨 말이 화살이 막 전쟁에 화살 날아가듯이 많이 날아가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성경은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우리나라의 삼국 유사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삼국 유사 읽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읽어봤죠? 저도 물론 안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뭔지 알아요.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그러나 직접 읽고 연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 옛날 얘기예요. 성경도 옛날 얘기지만 그 옛날 얘기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표상과 화살과 화살표가 막 있으니까 그 나올 때마다 신기하고 참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틀림없이 이 예언들을 이 표상들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 실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19번째,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이 말은 형들은 요셉을 몰라준 것입니다.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해지자 팔레스타인의 대가족 야곱의 가문에도 식량난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고 아주 심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애굽에는 곡식이 많아서 많이 저장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돈만 가지고 오면 양식을 얼마든지 사갈 수 있다더라 하는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각도 못한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명령합니다. 창세기 42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먹을 건 없고 계속 어떻게 해요? 떼약볕만 있고 뭐 심을 수도 없고 곡식이 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야곱의 아들 10명이 10아들이 곧 요셉의 형들이잖아요. 다시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옵니다. 창세기 4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양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총리 앞에 왔으니까 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이 금방 보고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뭐 나이가 지금 17살에 팔려왔어요. 애굽으로. 요셉이 17살에. 그 다음에 총리가 된 것이 30세잖아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그 다음에 처음 풍년이 7년 들었으니까 37세가 됐죠. 그 다음에 흉년이 한 이태 지났다 합시다. 첫 해는 뭐 그냥 살고. 39세, 40세가 되기 전 요셉이 17살 때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 앞에 쫙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무릎 꿇고 전할 때 어때요? 알아요, 몰라요? 금방 알죠. 10명 형들을 왜 몰라요? 다 형들까지 양식을 사러 왔구나. 반가웠을까요? 안 반가웠을까요? 나 같으면 굉장히 반가웠을 거예요. 또 그러나 한 맺힌 과거가 있잖아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8장에 울면서 형님 나 아빠한테 데려다 줘. 다 울면서 애걸복걸했지만 이 매정한 형들이 자기에게 2셰켈씩 돌아가는 20에 팔아먹고 매정하게 자기를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하여 애굽으로 내보내던 그 장면을 생각하면 참 원망스러운 형들인 것입니다. 자기 앞에 엎드려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럼 우리가 너희 앞에 가서 절한단 말이냐? 네가 왕이냐? 네가 어떻게 왕이 돼? 그 왕 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어 보낸 그 사람이 거의 왕 같은 존재가 떡 돼서 자유 진짜 꿈대로 지금 무릎 꿇고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 이 요셉의 마음이 참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반가움과 괴로움, 원망과 또 육종. 한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일찍이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들려줬을 때 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후에 요셉이 덜에 나타났을 때 형들은 그를 죽이기로 꾀하여 이르기를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그렇게 말하고 팔아먹지 않습니까? 마침내는 그들이 그의 생명을 위협하고 희롱해 가면서 그 꿈이 참으로 허황한 꿈인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 요셉의 꿈은 참으로 생생한 현실로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로 성취되어 눈앞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나란히 엎드린 채 고개를 감히 들지 못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더라. 창세기 42장 9절. 꿈이 이렇게 성취될 줄이야 자기도 몰랐죠. 참 인생은 그러한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7절 8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8절.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은 그들의 이름이 각각 무엇이며 각자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첫 형님부터 열째까지 차례대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다음 같은 언급에서 그 상응하는 성취를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는 그 몸을 저희 인간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요셉이 그 형들을 다 알듯이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요셉이 그 형들의 성격을 다 알았듯이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는 존재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라는 사실을 사람의 증거를 통해서 입증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아시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의 신원과 정체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더라. 몰랐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뭐 이름이 알았겠죠. 그러나 그의 존재, 그의 정체, 그의 신격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16장 3절에도 요한복음 저희가 나를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 또 기록하기를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요한일서 3장 1절. 세상은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오늘도 몰라요. 알아라 그래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참 답답해요. 그렇습니다. 20번째, 각자의 돈이 그 자루로 다 도로 들어가 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가지고 한 사람을 묶어놓고 9사람만 보내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마치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돈을 지불하는 척하고 도로 가져가는 것 같은 이런 구실을 씌워서 한 사람 잡아놔요.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한 사람이 인질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 인질이 누구예요? 시몬이에요. 둘째 아들. 르우벤, 시몬, 레위 둘째 아들. 이 시몬은 왜 결박해놨냐면 요셉이 그 형들을 찾아갔을 때 그를 묶어가지고 구덩이에 빠뜨릴 때 요셉을 묶은 사람이 시몬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시몬을 자기가 묶이던 방법대로 묶어가지고 놓고 9 형들을 보낸 거예요. 이게 뭐 비정한 게 아니라 요셉은 이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연극을 하는 것입니다.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시몬이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 내가 걔를 그렇게 내가 참 그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걸 무자비하게 묶어가지고 집어넣지. 자기가 묶이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고 그 부하들에게 명하기를 곡물을 그 자루 위에 채우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 위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어 가서 다 쓰게 먹게 하여라. 가려면 여러 날 걸리니까. 말하자면 요셉은 그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돈 도로 다 보냈었고 곡식을 잔뜩 그 다음에 길 가면서 먹을 음식까지 보냈어요. 돈을 받지 않고 양식을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5,000명 돈 받지 않고 먹였습니다. 4,000명 돈 받지 않고 먹였습니다. 5병이요 7병이요 돈 받지 않고 다 먹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께서는 영생의 양식을 값 없이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제공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예수님에게 다 공짜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는 공짜입니다. 은혜는 공짜이긴 하지만 값싼 것은 아니에요. 이 은혜는 엄청난 것이에요. 뭐 간단한 영어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grace, 은혜는 is free, 공짜예요. 그러나 not cheap, 그러나 값싼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게 공짜로 부여된 이 구원은 공짜지만서도 값싼 cheap한 것이 아니에요. cheap 아니에요. 굉장히 비싼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얻은 구원인 것입니다. 요셉이 또한 길 양식을 그들에게 덤으로 주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그분의 한없는 너그러움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는 정말 풍성한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보기에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많이 주는 장면은 바로 창세기 45장에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21번째입니다. 이 총리 요셉은 한동안 형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감추고 있었으나 이제 아버지께 왔다 오고 갔다 온 사이에 그래서 총리인 척하고 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이제 한번 갔다 오고 아버지 어머니 잘 살아 계신다 그러고 이야기를 자기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있는 그 형들을 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읽으면 좋지만은 1절 앞에는 그 보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왜? 이제 보니까 나를 한 20년 전에 자기를 팔아먹긴 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이제 정말 혈육이고 아버지 살아계신다 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 정을 억제할 그 이산 가족이 만났을 때 그 막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리는 그 정서 요셉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잠시 나가서 방성대곡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눈물 닦고 울음을 거두고 형들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 5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이 형들이요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이제는 히브리 말로 했어요. 전에는 애굽 말로 하고 통역을 세워 했는데 이제는 자기를 드러내니까 히브리 말로 딱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판 요셉이라는 게 보니까 요셉 같아 안 같아요? 7살에 간다 이제 뭐 그 얼굴 그대로 있잖아요. 하늘이 새가맣게 꽂구나. 우리가 판 요셉이. 근데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그때 르우벤이 그랬어요. 그때 내가 이 팔지 말자고, 죽이지 말자고, 그런데 너희들 왜 그러냐? 막 이제 그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던 그 모이가 자기들에게 닥칠 화를 생각하면서 서로 이제 발뺌하면서 서로 원망하고 근심하고 한탄하고 막 있으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 구절이 저를 가장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형님들 어찌하여 나를 어떻게 날 팔아먹었습니까? 그 돈이 그렇게도 갖고 싶었습니까? 내가 아버지 품에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옷깃에 눈물 적시면서 애원했는데 나를 매정하게 팔아먹던 형님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왜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보통 인간의 마음을 멀리 초월하는 요셉의 아름다운 심성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한 것은 단순히 착한 성품의 소유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기도 하지만 그가 알고 있었던지 모르고 있었던지 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을 분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존재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나님이 못되고 못난 형들의 손을 통하여 애굽으로 요셉을 보낸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 아니로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내. 요셉을 통해서 온 그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민족이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보냈습니다. 요셉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또 보냈다는 말을 두 번째 사용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세 번째 보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초인적인 이야기예요. 정말 위대한 요셉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의 인물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인물, 제일 존경하는 인물 꼽으라 그러면 다른 사람 뭐 말할 것 없이 요셉입니다.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뢰자를 삼으셨나이다. 자기의 현재 형편. 다시 말해서 요셉은 그가 당한 모든 난관과 역경이 민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확신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고 그렇게 하심으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고린도 후서 1장 10절에 말합니다. 정말 위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 밖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로 오늘 결국 요셉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구덩텅이에서 영광의 보좌까지 올라갔어요. 온 세계를 먹이 살리는 입장까지 간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은 도단의 한 구덩이에 던져짐으로써 일단락되는 듯 하였으나 그 음침한 구덩이에서 회생하여 가전 고난과 역경을 다 겪으면서 드디어 그 당대의 지상 최대의 제국 애굽의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사망의 구렁에서 영광의 보좌로 올라간 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오늘 부조와 선지자 239페이지와 240페이지에 걸쳐져 있는 구절 일부를 제가 좀 읽고 마쳐요. 그리고 와이프인이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아주 잘 요약하고 있어요. 요셉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시한다. 미리 보여준다. 요셉의 형제들을 움직여 그를 노예로 팔게 한 것은 시기심이었다. 그들은 요셉이 그들보다 더 크게 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들은 그의 꿈이 실현될 가능성을 제거했으므로 그들은 더 이상 그 꿈에 때문에 번민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우쭐해야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을 가지고 그들이 방해하고자 계획한 바로 그 사건을 실현했어요. 못하게 하려고 팔먹고 보내버렸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 꿈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유대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리스도를 질투하고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대한 백성의 관심을 앗아가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그들은 그분께서 왕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자 그분을 죽였으나 그들은 그와 같이 함으로써 그 같은 결과를 죽임으로써 그가 메시아가 된 것이에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 신세를 통하여 그의 아버지의 가족을 구원하는 구주가 되었다. 그러나 결과가 그렇다 하여 그의 형들의 죄가 감소된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렸으니까 가룟 유다는 공로자라 그럽니다. 아니에요. 그런 심성과 그런 계획을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 미리 아시잖아요. 나와 같이 떡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 거다. 그는 태어나지 않을 뻔 죽을 뻔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이용하셔서 그들의 손에 자신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친형들에 의하여 이방인에게 팔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에 의하여 가장 극악한 원수들에게 팔리셨다. 요셉이 그의 결백 때문에 거짓으로 고소당하여 투옥당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의 의로운 극기의 생애가 죄에 대하여 견책이 되었기 때문에 멸시와 거절을 당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정죄받을 만한 죄가 없으셨으나 거짓 증언들의 증언에 의하여 정죄를 당하였다. 요셉이 불공평과 압제하에서도 참고 온유하게 행한 일과 인륜을 어긴 그의 형들을 기꺼이 용서해주고 고상한 자비심을 베푸신 일은
구주께서 악인의 악행과 능력을 불평 없이 참으시고 그분을 살해한 자들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모두 용서해 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난 3시간을 통해서 요셉이 얼마나 가까이, 얼마나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미리 사셨는지, 살았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이만하면 요셉이 정말 보실자의 한 표상으로서의 모습이 뚜렷한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요셉의 생애를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읽으실 때마다 그 갈피 그 구구절절에 숨어있는 우리 주님의 그림자를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읽을 때 깊이 읽고 명상하고 그것이 나의 구원에 어떤 의미를 지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이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특권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깨달음의 은총과 그 깨달음에서 가지게 되는 구원의 확신을 더욱 확실하게 견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이 시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